4말 5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운 사자성어가 아니라 4월 말 5월 초 그런 뜻입니다. 4월 말 5월 초는 황금 같은 날씨 기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의 연합 예배도 또 체육대회도 그리고 1박 2박 3일 우리 어르신 160명 또 제주도 행복수련회도 잘 다녀왔고, 무엇보다도 바깥에서 행사가 참 안전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일정들인데, 우리 기도한 것 하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없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너무 많이 계시고 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그분들의 헌신이 참 대단하고 우리 교회 저변 실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40명의 도우미들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자기 돈 내서 가고 어르신들 섬기는 보람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오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혼자 제주도에 있으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공항에다가 막 짐도 두고 다니시고 안경도 막 벗어놓고 식당에 다니시고, 가서 우리 교회 소중한 어르신들이신데, 우리 교회 여기 오기까지 수고하셨던 1세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 생각이 저는 많이 났습니다. 가시고 싶으셔도 못 가시는, 몸이 불편하셔서. 이런저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버스 4대가 같이 움직였는데 저는 첫 번째 버스에 다 흡족해 하셨는데 제가 하나 불만이 생겼는데, 제가 다 160명 모이면은 노래를 불러 제끼려고 준비해 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 갔습니다. 앙콜이 나올까봐 2개를 준비해 갔습니다. 못하고 왔습니다. 함께 모이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버스의 가이드 아주머니가 참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 얘기들을 하시는 중에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하나 있고 아들이 2 있다고 자기 가정을 소개하고, 첫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인가 어디 박사 과정에 있고, 서울대인가 맞는지, 둘째 아들은 형하고 딴판이라서 이 나라에서, 근데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라에서 어디 단체에선가 육성을 시키는 국가 전문 게임을 가르치고 있다고, 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느닷없이 참 그 의문인데, 아들이 하나면 재앙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들이 2이면 대재앙이고 아들이 3이면 쓰나미입니다, 그렇게 속으로 재앙을 나셨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재앙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날 여러분들의 2층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고 오늘 또 빈자리가 또 여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어디 야외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들 다 키우신 조부모님들은
손자들이 있습니다. 손자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딸,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뭐가 행복한가,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되나, 뭐 세 가지밖에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한나, 엘가나와 한나라는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다 어려움이 없는데 이 한나가 아기가 없어 슬프고 참 가련한 그런 여인, 한나는 별명이 기도의 여인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한나 그러면 기도의 엄마, 어머니, 그렇게 됩니다. 늘 기도하던 끝에 자녀가 없어서 슬프고 어려운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자녀를 얻었고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기도해서 얻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젖될 무렵이라는 얘기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아기를 낳고 젖을 뗄 무렵, 요즘같이 이유식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런 시대에 다 모유로 키웠겠죠. 젖을 뗀다는 것은 얼마만큼 아이가 또 사리 분별이 있고 그런 것이죠. 뭐 나라마다 조금씩 그 나이가 얼마나 될까는 좀 다르겠지만은 젖을 뗄 무렵 한 4살, 3살, 5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늦게까지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젖을. 근데 젖을 뗄 무렵, 아주 중요해요. 젖을 뗄 무렵, 그때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아들, 딸,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을 정도로 다 컸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낳은 손자, 손녀들 중요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이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에게로 젖을 떼고 데려갔습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말씀 뒷부분에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 아시죠? 제가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젖을 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장을 합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성장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전환기적인 인물이 되지요. 사무엘은 영적인 어두움과 혼란이 거듭하던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참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회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 출발은, 그 인생의 출발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커서 자기 집을 지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킬 일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아들, 딸, 자녀를 주시고 손자, 손녀를 주십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든지 어느 조부모든지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자기 자녀가, 자기 아들, 딸, 자기가 낳은 아들, 딸과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다 바르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 낳았더니, 자녀 낳았더니 그냥 잘 그렇게 다 제대로 커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 봤는데 핸드폰에다 얼굴 깔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가만 놔뒀더니 다 제멋대로 잘 커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길을,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복되게 만들어가는 인생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빠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안 남기기 운동이 있었어요. 안 남기기 운동 기억하시죠? 음식 안 남기기 운동. 옛날에는 남길 음식도 없었지만 이제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음식을 남기고 낭비하고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곳곳에서 음식점을 중심으로 우리도 그러고 음식 안 남기기 운동,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먹을 만큼만 먹자는 것이죠. 이제는 그거를 차원을 한 단계 높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제대로 쓰지 말고, 안 써도 그만인데 좀 불편해도 교회가 먼저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이 세계를 우리가 후대에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고, 이미 많이 망가졌는데 의식 없이 쓰다 보니까 많이 흐트러지고 망가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니 우리가 먼저 수고하고 애쓰고, 좀 불편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 왜 앞장서냐고 말이야. 이거 이제 시작했는데 왜 우리가 앞장서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쓰레기를 남기면 안 되고,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고래 배를 갈라보니까 웬 소화 10년 20년 쌓였던 플라스틱이 그 잔뜩 애기 배인 것처럼 말이지 땡땡 해가지고, 그 재앙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 남기기 운동 참 중요하죠. 그러나 남기기를 해야 돼요. 재산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신앙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신앙을 남겨야 돼요. 신앙을. 그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좋은 추억,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않으면 이미 큰 다음에 어찌할 길이 없어요. 다 큰 나무 휘려고 그러다가 꺾어진다고요. 부모의 영향력이 이미 사라진 다음입니다. 그런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붙잡고 최선을,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1960년대 아직도 미국에 남아있는 인종차별에 저항하기 위해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며 온몸으로 저항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틀란타 태생입니다. 미국 남부 아틀란타에 가면은 생가도 있고 기념관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의 아주 귀한 글귀가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가난한 흑인이셨기에 나는 아무 유산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은 굶주림, 멸시, 사회 멸시, 세상의 천대, 그리고 인간의 고통, 어린아이에게 겪은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크고 값진 유산을 나는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유산입니다. 나는 그분들이 준 이 믿음과 사랑의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인생이,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입어야 할 옷이 필요하고 먹어야 할 음식도 있어야 하지만 바르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재산의 유산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유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챙겨줘야 할 것이고, 이것이 조부모들이 손자들에게 챙겨줘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나중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율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우고 따라야 합니까? 그렇게 묻거든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대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렇게 하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이라.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아들, 딸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그런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나 잘 믿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 어렸을 때서부터 그 신앙의 길을 잘 마련해주고 자칫 삐뚤어가기 쉬운 이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범을 잘 보이고 그 길을 만들어주고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으로 불러드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하고, 이미 그 시기가 지나갔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에 넣어봐도 아프지 않을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멋진 가정 이루는, 멋진 가문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은 지식이 아니라 인성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사람 됨의 교육이 있어야 돼요. 점수가 망하게 한다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장하도록 엄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사람은 제사장이 따로 있어, 엘리 제사장이.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못돼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 키워졌어요. 아주 큰 잘못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교만하고 버릇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으시니까 그 가문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권력, 힘이 없고 연약하고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깊은 마음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장성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의 불행이요, 점수 위주를 넘어서서 점수 목적의 교육이요, 스카이캐슬 같이 사람됨의 교육이 없습니다. 점수 목적의 교육이에요.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를 구조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가끔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문회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나라를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무슨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 그 배운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진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돈을 모았으며 남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고, 아무리 청문회 봐도 애국자가 없어요. 애국자가 없어요. 한쪽에서는 문제 없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의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권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의 눈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애국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 참으로 오래전에 강영우 박사님 2번이나 오셨어요. 시각장애인으로 연대를 졸업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아이 둘 낳고 아들 둘 낳고, 당신은 공화당 행정부,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장 차관보까지 하고, 정권이 완전히 다른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들은 최연소 특별보호자관을 하고, 그분이 쓴 오래된 책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저도 읽었는데요, 3C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점수 갖고 올라가면 점수 갖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실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람됨, 그리고 그가 평상시 어떻게 헌신하고 살았는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겠소, 내가 헌신하겠소,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가 학생 때서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씀씀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헌신, 그것을 보면 그가 그 자리에 올라서도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겠다고, 애국자,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은 성적이나 점수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람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명문 보딩 스쿨들, 이 기숙학교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인성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진정한 리더로 키우는 것은 점수가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사람됨에 있습니다. 자신도 성공하고 다른 사람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뺏어와서 자기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짓밟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성공하고 다른 사람도 성공시키고,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적인 인생, 그 속에는 점수가 아니라 사람됨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미 지나갔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의 목숨을 거쳐야 됩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행복이 뭐고 바른 사람이 뭔가. 그러고도 우리는 사무엘처럼 높아질 수 있고, 한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런 자녀들로 길러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어린아이들 손에 핸드폰을 지켜주면 안 됩니다. 핸드폰 게임기를 지켜주면 안 됩니다. 그 손에 책을 지켜주십시오. 것만 기억력이 아주 짧은 사람을 금붕어라 그런다. 금붕어라고. 왜 그러니까 금붕어는 3초 기억한다고. 그 오해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그 깜빡깜빡 하는 거죠. 깜빡깜빡.
제게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받을까 말까 하는데 저녁 때 와서 누군가 받았더니 택배 아저씨가 주소가 어디예요? 택배 찾는데 없다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주소, 갑자기 택배 아저씨가 목소리 높여가지고 주소를 불러달라니까 생각이 나야지. 예. 동안신 아파트 102 굴로 갔어요. 여기 왔는데 없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동안신 이사 간 지 3년이 됐어요. 되게 미안하더라. 깜빡할 수 있죠. 집 주소를 깜빡 잃어버리는 것은 건망증이고 집을 못 찾는 것은 치매라 그러더라. 집은 찾아요. 그래도 제가 아내 생일을 깜빡하는 것은 그럴 수 있고 아내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은 치매라 그러더라고. 저는 얼굴은 기억해요. 금붕어 기억력은 3초라고 누가 그러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손에 아무 의식이 없을 때 핸드폰을 게임기로 지켜주고, 그 아이들은 초단위 인생을 삽니다. 번쩍거리는 화면을 보고 주의력 결핍증에 걸리고 과잉행동 장애에 걸리고 나중에 일찍 치매가 오고 관계성이 깨지고 사회성이 사라지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잠시 킹얼대니까 그걸 멈추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게임기를, 핸드폰을 안기고, 부모들은 핸드폰을 안기고, 아이들 초단위 인생 새털보다도 더 가벼운 사람 만들어. 참으로 위험한 일이요. 그 손에 책을 지켜줘야 됩니다. 읽든지 못 읽든지. 그 손을 붙잡고 잔디밭을 가야 되고, 숲속을 걸어야 되고, 야외를 가야 되고, 실컷 놀게 만들어야 되고, 박물관을 데려가야 되고, 동물원을 데려가야 되고.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손에 핸드폰 게임하라고 지켜주고, 안 먹는 밥을 입에다 떠넘겨주고, 아이들은 거기에 정신을 팔리고 아이들을 패망의 길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지켜주면 떼어낼 길이 없어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태어나서 책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성경의 민족의, 책의 민족의, 일찍부터 기독교는 책의 종교예요. 책의 신앙이에요.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글자를 깨치우지 못할 때에도 율법책에다 꿀을 발라서 아기 입에다 갖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거야. 달아. 책이 없는 집은 영혼이 없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남의 책을 가지고 오는 것을 큰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책과 자연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아름다움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마음을 넓혀주고 여유를 갖게 해줍니다.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바르고 행복하게 커가도록 그 길잡이 발판을 놓는 것은 부모와 조부모들입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옷도 필요해요. 학교 갈 수 있도록 책가방도 필요하고요.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장난감도 가지고 먹여주고 갖게 해주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일이요.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낫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마음에 깊이가 있고 사람됨이 돼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는 것보다 더 잘 믿고 자기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데 사용하고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만드는 이 귀한 인생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040 젊은이 여러분, 아기를 낳을 이런 그런 사람, 우리 가정들, 아기를 낳아서 막 기르는 가정들, 이제 다 커서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그들이 가정을 이룰 때 손자들 뺏어와야 돼요. 그 손자, 손녀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돈 받고 시키니까. 아들들이, 딸들이 돈 갖다 주고 맡기면은, 옛날에는 제가 맞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네, 우리 자식도 결혼할 때가 되니까 맡아야 되나 그런 생각. 맡아서 신앙교육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키는 거예요. 신앙교육. 우리가 젊었을 때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사는지를 아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손자를, 손녀를 그렇게 교육시켜야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복되게 만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행복하고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세상에서 여김받고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 귀한 가족들을 주시고 어린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신뢰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러한 자녀들, 자녀손들 되게 하옵시고, 또 점수 1점, 2점이 결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있고 사람됨이 있는 그러한 귀한 인물들로, 그리고 그 어린 손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 손에 덜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게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지켜주고 그 손 붙잡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들어보고 자연의 책을 가지고 그 깊은 인성을 만들어가며 행복하고 복된 가문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